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 평생에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역사상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국민소득이 지금이 제일 높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있으면 그 나라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한 끼 먹는 것도 비참하게 먹어야 되는 게 전쟁의 시대거든요.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세대고 이제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74세 그리고 아기 때의 기억들은 없으신 분들은 80세 이전의 분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죠, 사실은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이고요. 가장 잘 사는 시기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평화롭고 가장 부유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불평은 제일 많아요, 사실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끊임없이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 정치에 대한 불평, 먹고 사는 회사에 대한 불평,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고 가장 소득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평도 제일 많아요. 옛날 어른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도 불평은 없거든요. 사람이 잘 산다고 불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대를 보면 가장 불평이 많은 시대입니다. 못 살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가장 평화롭고 우리나라 역사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를 상대적으로 못 느꼈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경제 호황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번영할수록 주상은 뭐냐면 세운 석상, 우상이죠. 세운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힘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 가지고 나무 가지고 이렇게 세우다가 점점 비싼 걸로 재료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절에서도요 무슨 엄청난 노수로 만든 부처를 그렇게 노수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영험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또 크게 만들면 더 영험이 있습니까? 정말 시대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더 많아진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전에는 성적인 문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그런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전에는 없던 죄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살게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기도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잘 살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잘 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잘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여기 제단은 헛된 제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고 이런 제단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서도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기도할 마음들이 안 들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고 가슴 아픈 일이 많으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러나 먹고 살건 것이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기가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얘기죠.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제 망하는 거죠. 왕이 없다는 것은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경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육을 따라 삽니다.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만으로 넓은 길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사는데 천국에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육신을 따라 산다 그러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을 귀를 갖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셨거든요. 돌아오라고. 결과적으로는 호세아의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다가 결국은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인생 동안 믿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따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처럼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의 양발을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한 경험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성령을 따르는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없이는 본인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딴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그 사람을 성령께서는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죄에 빠질 때 경고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회개를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섬기던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갈 것이다. 여기 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우상숭배 대상이었던 그 송아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될 때 그때가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지금이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평화롭고 제일 잘 사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호세아의 경고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9절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데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죄에 걸린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 죄가요. 하나는 우상숭배의 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민족적인 죄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는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 계속되어 온 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는요, 이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런 거예요. 1992년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느낌입니까? 그거 수교할 수 있지. 아무렇지 않잖아요. 잘 됐네. 중국과 수교를 하면은 중국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출을 잘하게 되겠다. 그렇게 아주 정말 엄청나게 수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1992년 수교한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대중국 수출이 거의 없었거든요. 1992년에 대중국 수출을 하면서 거의 우리나라의 약 30, 40%까지 중국에서 이제 이익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냐면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나타나게 됐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됐네 이러는 거예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도 가장 강대국이 누구였느냐? 바로 북쪽에 있는 앗수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좀 특별한 위치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가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왕, 악한 나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신 나라, 악한 나라거든요. 아수르가.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내가 그들을 징계한다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는 끊임없이 내려왔던 우상숭배, 또 하나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내가 징계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죄를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비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다른 나라가 일본이 침략해 왔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당시요. 그런데 이 아수르 때 멸망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 본토에 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흩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이런 걸 보면서도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결국은 흩어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보통 그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 백성은 보통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여기저기로 다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너희가,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공의를 심으라는 말은,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의 징계가 임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심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건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이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말씀을 무시해서 멸망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말씀을 무시하며 살 겁니다. 공의를 심으라는 말은 말씀대로 너희 인생을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징계하시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게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이 인애는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천국으로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공의를 심어라.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한 가지를 본다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나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죄에, 어떻게 보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는데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은 땅이 묵은 땅이에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찾는 거. 그냥 종교죠, 그건요. 종교. 또 하나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번영하던 것이 끊어지면. 그러기 전에는 묵은 땅을 기경할 생각을 안 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두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제가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지난달은 당연히 4월 달이겠죠. 지난달이 지구 평균 온도 4월 달 중에서 역사상 제일 높았던 때랍니다. 전 지구적으로 평균 온도가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세상 나라의 정치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연 환경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종말은요, 순식간에 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처음 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단 1년도 안 돼서 여러분이나 저도 이 중에 아마 한 번도 코로나 앓지 않아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다 코로나 한 번씩 알아봤잖아요. 2번 앓은 분도 계시고 1년 안에 그렇게 됐잖아요.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고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적용하면 북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도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찾으면 주님께서 의를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공의를 심는데 왜 의를 주십니까? 우리가 심는 공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거고, 이것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나 너희는 실제로 어떠냐?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네가 너의 길, 네가 살고 네 마음대로 사는 길이에요. 너의 길, 너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나의 길이라고 하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지 마라. 경제적으로 부강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무기 많이 팔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K9 엄청나게 사갑니다. K9 그리고 전차도 사가고 KF-21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 이것도 이제 많이 사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고 이럴 정도로 이런 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할 때 군사력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 또 하나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회개형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부강한 인생의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경제적인 풍요가 있어도, 다른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바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